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까지 말씀. 우리 찬양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얘기부터 지금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문제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라는데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어떤 한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증세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만을 갖고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병인데 그 증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증상을 얘기하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증상의 원인이 뭔가를 찾기 위하여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실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증세만을 중요시해서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거기서 배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다양하고 아주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증세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파악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 외양만 보고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증세가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으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 그 증세만을 갖고 그 증세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모든 것이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말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중요할 본문, 즉 그가 갖고 있는 진정한 본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현대에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모든 난제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정치가 뭐가 잘못됐더니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됐더니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증상들만 얘기하고 있고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겉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그거에만 대처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증상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유일한 치료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책,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얘기하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만 갖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네. 성경이 말씀에 던지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화합하고 정치가 화합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처럼 하나님이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이 땅에 나타난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일일이 이것 어떻고 저것 어떻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선포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숫자는 많은데 매가지가 없고 전부 다 혼돈 속에 있어요. 도대체 뭐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평안이 가져오고 질서를 유지해주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한 인간의 생각이나 사색이나 철학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리키는 어떤 운명을 보태는 토종비결이나 명심보감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묘책을 얻을 수 있을까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은 반복되고 혼란스러운 데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이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가볍고 자유롭고 단순해져야 되는데 신앙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혼돈스러워요. 오늘날 교회가 현재의 사람들의 상태나 세상이나 사회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적당한 설명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인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서 행하시고 완성시킨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나의 동에서 뭘 드러내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는 관심이 없고 현재 내 이 세상에서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으면 단순해요. 하신 일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내 뜻이 왜 필요하고 내 의지가 내 늘 그냥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 선지자의 본 역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하면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세상적 지식과 학식을 가진 자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수성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던 아주 지성이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님을 보더니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 2장 1절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이 뭐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내가 작정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도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학식과 그런 지혜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 전하기로. 교회가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외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이 세상을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자신있게 외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일만 우리는 확실히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필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가. 베드로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 붙잡고 선포할 그 권위는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한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진 자의 그거. 예수님이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권위를 그들에게 주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은 인간이 부처처럼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진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고 증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권위란 말이에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속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증거와 경험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위를 자신들이 경험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고 어떤 확증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근본적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주관적 상태나 느낌이나 분위기에 근거를 둘 수가 없어요. 왜? 각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험에 너무 관점을 두게 되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말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체면이라든지 신경술사라든지 그런데 경험을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병을 고쳤다 뭘 갖고 있다는 경험에 의하여 거기에 근거와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은 바위같이 견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한에서 1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종교처럼 어떤 한 사람의 각성과 깨달음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눈으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우리 이수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외겨 이긴 것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그것에 바로 권위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도성이 없으면 권위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12 기초도 기둥이 있죠. 근데 그 기둥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바로 12사도의 증언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를 듣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라고 아주 정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있던 사건들을 그 사도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목도한 자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요한에서 서신서가 다 사도들의 증언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받아들인 결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경험이 진짜 경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증언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확실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몇 주째 첫 번서부터 아니라 4절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쓴 걸 갖고 2주간 계속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 들었고 아쿠아, 보았고 호라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들었고 아쿠아, 듣는다는 것은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면 대충 누군가는 짐작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여일견이 경문 생신인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보았단 말이에요.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았어요.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배워봐요.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지만 주목한다는 말은 나타난 사실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도 만져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환영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아닌 환영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남방하고 있어갖고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고 부활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의심을 하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므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환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러죠. 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고통받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물론 그 변하는 속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늦을 수가 있고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같이 있고 그렇게 되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던 고통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은혜로 바뀌어 감사함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경험이 되고 원수 같은 그 자가 내 눈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있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만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갖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교제를 갖게 되고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믿음과 기쁨이 너희 삶을 충만케 채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외적인 핍박과 고통을 당하던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니들이 받은 것이 뭐고 니들이 안에 지금 누가 계신가를 기억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이 누구인가? 너희가 받은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가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럴 때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만 이런 건 느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려요. 여러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가 하여 주목하여 생각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만지고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 은혜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뤄가시고 이끌어주시고는 못 느끼십니까?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걸 진짜 안다면 이 세상이 잠깐 주는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에 주는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은 힘과 능력입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는 딴 어떤 힘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단두대에서 사형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그 기쁨, 희락, 카라가 나오죠. 기쁨.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다음에 뭡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는 그 안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요한일서를 좀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었긴 들었는데 보았긴 보았는데 그러나 주목하여 보지는 못합니다. 알려고 하고 마음을 쓰고 즉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에 내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에 저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 소유한 영생을 내가 흐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